오늘 설교는 설교하는 설교자도 좀 힘들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난생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초신자, 젖먹이 신앙인들 계실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래된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설교가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부담과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담이, 그 불편함이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새롭게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그리고 그 목사님을 결정했답니다. 다 결정했는데 한 성도가 잠깐 손을 들고,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그 목사님 그 교회 설교하시는 걸 몇 번 뵀는데 꼭 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왼쪽으로 반짝반짝 2번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또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오른쪽으로 반짝반짝 2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 대표가 갔습니다. 장로님이겠죠. 목사님 여차저차 해서 혹시 목사님 죄송한데 실례인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흔쾌히 대답하시더랍니다. 그거요, 그거 큰 따옴표입니다. 큰 따옴표, 반짝반짝 끝나고 반짝반짝, 큰 따옴표. 큰 따옴표가 무슨 의미예요? 인용했다고요. 인용. 내 설교 아닙니다. 뭐 요즘 설교 카피하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뜻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설교들이 내 안에 녹아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해줬던 조언이 내 안에 녹아져 있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게 언제 누구의 설교로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알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큰 따옴표. 내 설교는 몽땅. 왜?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인용하여 선포하며 설명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조크를 했냐면, 제가 여러분께 낼 퀴즈가 인용해 온 겁니다. 30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은평감리교회에서 은평지방 지방성회가 열렸는데, 그날 와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이 퀴즈 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그 퀴즈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낼 겁니다.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모르시는 분 있는가 보네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설교는 훌륭한 청중들이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천지 우주 만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 그거의 주권, 주인된 권리, 소유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 산과 아름다운 강과 바다, 그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 겁니까? 이걸 왜 하나님 거라고 그러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건 누구 겁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말씀하세요.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게 누구 거여야 됩니까? 그게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설교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달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산과 바다 강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이거 누구 거냐고 대답하는 일에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 산, 바다, 강, 해, 달, 별, 그거 하나님 거 하세요. 다 천지 우주 만물,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계, 은하계 다 하나님 거 하세요. 하나님 거 하세요. 요건 보지 마세요. 얼마 들어있지도 않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매월 이자 내며 살기도 빠듯해요. 근데 늘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스러운 하나님이신가? 째째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입학해서 처음으로 산 책, 과목의 교재들 말고 처음으로 산 책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두껍습니다. 제목이 좀 강렬합니다. 돈, 성, 권력. 원래 성이 아니고 영어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어감상 여기서 말하기가 불편해서 제가 성으로 바꿨습니다. 돈, 시옷, 권력이란 책입니다. 강렬했습니다. 제목이. 영성신학자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 거듭나야 한다. 첫 번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영적 거듭남이고, 두 번째는 주머니, 월렛, 지갑이 거듭나야 한다. 그게 리차드 포스터. 여러분, 영성신학자들이 천박하게 돈 얘기하고 권력 얘기하고 아닐 것 같잖아요. 여러분, 돈 문제 내려놓고 시옷 문제 내려놓고 권력 문제 내려놓고 명예 문제 내려놓고 영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불경스러운 말인가? 아니, 어떻게 돈하고 하나님을 병렬시켜 놓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그 어린 시절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분개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늘 비판해야 되고, 대형교회 무슨 일, 기복주의, 헌금하라고 하는 거, 그냥 그 비판의식이 충만하고 가득 찬 그 청년 신학생 시절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보니까 리차드 포스터뿐만인가? 아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헤롤드 피게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11조 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이제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분명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11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해달별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거기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거라고 온전히 고백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겁니다.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안 맞는 거죠. 그 신앙이 오래 가질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이라는 건 결국은 단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되어지는 건데, 거기 필수적 관문이 바로 지갑입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에도 나와 있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로다. 할렐루야. 거기 혹시 괄호가 있던가요? 뒤에 내 지갑만 빼고? 없어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예전에 봉헌송으로 많이 불렀어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게 있습니다. 구별해서 드려라. 두 가지를. 나를 구별해서 드려라. 그건 7분의 1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일입니다. 물질을 구별해서 드려라. 그건 10분의 1이에요. 그게 뭡니까? 11조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축이 됩니다. 11조를 해야 구원받는다. 혹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 이단입니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 없습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11조 신앙 위에서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분야의 주인 되신다는 신앙이 출발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애써 이거 외면하고 싶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불편하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돈이 싫은 분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꼭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거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잖아요. 좋기도 하고요.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일에 턱턱, 도울 수 있는 일에 턱턱, 도와달라는 편지가 그냥 막 이렇게 쌓이고 선교지 후원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거 다 하지 못하는 마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좋은 교회 월급 받아 생활하시는 월급장이들은 그런 꿈 꾸지 마시고요. 착실하게, 공무원이 이런 꿈 꾸면 큰일 나요. 블랙머니에 손대게 되니까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 다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비전을 나름 좀 공유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셔서 담임 목사에게 책북, 수표, 백지 수표 그거 이렇게 이만큼 가져오는 거죠. 목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여기다가 필요하신데 탁탁, 어려움 당하는 후배 목사들에게 탁탁.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네. 저와 이 비전을 공유하실 분들은 아멘. 여러분 삶에 그런 축복, 물론 여러분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꼭 그렇게 장사하는데 꼭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더 모으게 되고 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 관심 갖지 마세요. 이건 좀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온전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후배 군목들 모아놓고 크리스찬 경제 세미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희귀한 세미나인데 그 크라운 경제교실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성경에 돈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난 전투 이야기만 많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돈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6분의 1이 경제, 돈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 중에 3분의 1이 돈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빚진 자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다 돈과 관계돼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이것과 떨어져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물질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가치관이 바로 서야 신앙생활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물질에 대한 내 태도가 떳떳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출발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말라기 본문 읽었는데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에스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사건에 에스라가 힘을 합치는데 그게 꼭 말라기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전부가 뭐랑 관계가 되어 있냐면 11조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11조와 관계된 성경 본문이 매우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대표 본문만 읽었는데 여기 말라기 예언자가 강렬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시험해봅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는 딴 데 안 나와요.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죠. 근데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정말인가? 아니요. 11조를 강조하는 말라기의 중심,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돼요. 시험해 봅시다.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10분의 1 딱 해서 헌금했어. 자, 축복해 보세요 이제. 그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해서, 여러분 11조 신앙을 이뤄내기 위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분들 많고, 또 이게 부부가 함께 마음이 합쳐져야 되니까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많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 믿음이 11조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분들도 많아요. 다 과정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실 걸,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냥 마치 탁 계산해서 11조 딱 내놓고 그거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간증 많았잖아요. 또 그 간증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게 본인들 그냥 삶 속에서 경험한 거니까. 11조 50만 원 떼먹었더니 가다가 접촉사고 나서 50만 원 수리비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 저도 어릴 때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에 철저하신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11조를 왜 요구하셨을까? 네가 명확한 내 아들 되고 내가 명확한 너의 하나님 되는 거, 나 그거 원한다, 관계를.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11조 신앙 위에 바로 섰더니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그냥 그 뒤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11조 신앙 위에 서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요.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15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11조 신앙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본문 읽었습니다. 말라기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할 때 기준이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왔느냐 돌아오다 말았느냐, 그 바로미터, 그 척도, 그 기준이 11조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돌아온다고 해놓고 왜 11조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 심각하게 뭐라고? 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느냐? 까지 신랄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 양태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는 거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고,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느보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그럴 때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당신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꼭 이거 지키고 꼭 이거 잊지 말고 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토해냈던 세 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명기 14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거기에 반드시 근간이 되는 게 11조라고 가르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시기에는 성전의 11조가 끊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대표적인 반증이 11조가 끊어지게 된 것, 안 하는 거죠. 안 드리는 거죠.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11조 신앙이 회복되었고, 11조 신앙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물질과 관계된 것,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이 재물을 얻게 된 모든 것, 추수한 모든 것, 그게 내 힘으로 되어졌다
생각할까 두렵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생명, 시간, 재능, 노력, 물질, 소유, 명예, 권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것임을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대표되는 표현이 11조라는 거죠. 느헤미야서에도 11조 얘기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성벽 다 지어놓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는데 다시 고국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도비아를 비롯한 방해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끊어가지고 스룹바벨이 세워놓은 성전이 다시 쇠퇴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가잖아요. 다시 가서 에스라와 함께 열심히 11조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말라기가 에스라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 거죠. 그게 큰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 11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다. 둘째,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게 된다. 셋째,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날마다 그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주며 살아라. 고백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다 구약 아닙니까? 구약. 요즘 이제 11조 논쟁 이런 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갑론을박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율법인데, 구약의 모세의 율법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 더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 너무 미워했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나는 11조 떼먹은 적 없습니다. 11조 꼭 합니다. 나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치켜들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비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지막 부분 띄어놔 주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11조 신앙을 이어가라. 그러면 왜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이런 데 11조 얘기가 안 나옵니까? 못 읽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11조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유무상통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절반이나 드렸습니다. 약속한 걸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전 소유를 팔아 절반이나 드렸습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 우리의 2000년 선배들은요, 11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했던 분들입니다. 시간, 물질, 그거 따져서 아니요, 내 삶 전체를. 그러니 이 11조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신앙의 증표로서의 11조는 지금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되는데, 젊은 시절에는 이런 설교, 헌금 설교 이거 안 하는 게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헌금 설교 돈 많이 내라, 부흥사들 오셔서 뭐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래서 우리 때는 사실 이거 반지 빼는 일도 참 많았잖아요. 그런 거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건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11조는요, 이건 아니요, 가르쳐야 될 일이고 선포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터이요. 그게 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부담임을 알고 하나님 언젠가 이 부담이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죄송합니다. 야, 교회 처음 갔더니 그 교회 목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그러더라. 그렇다고 수요일 저녁에 새벽 기도회 때 그때만 11조 설교하면요, 맨 듣는 분들만 들어요. 선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지 10년 신앙생활하면서 전 처음 들었네요. 제가 군인교회 성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전 여러분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준하여 선포합니다. 그 11조 신앙의 중요함을 가르치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약속했는가? 11조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첫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둘째,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재난과 흉조를 막아주신다, 지켜주신다. 결국 이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11조 신앙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확고한 11조 신앙, 주일 성수의 신앙, 온전한 11조의 신앙, 이 신앙생활의 축을 붙잡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를 깨달아가며 더 깊은 신앙의 경지 속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께 실천적 과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11조 해놓고 그냥 월정 헌금으로 하시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위해 도전해 보십시오. 온전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냥 내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 지점에 해놓고 이 정도로 그냥 온전하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온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찍히는 거에 11조입니까? 월급 명세서 왼쪽에 11조입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제가 군에 있을 때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자극을 받아서 군인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희망송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 월급, 올해 이번 달 들어온 내 월급을 여기다가 먼저 보내주시고 여기다가 보내주시고 여기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다 먼저 보내고 나머지를 통장에 넣어줘요. 근데 원래는 그거 안 해도 떼가는 게 있잖아요. 세금, 소득세 떼가고 건강보험료 떼가고 군인 기여금 떼가고 이건 기본으로 떼가는데 그거 말고 적십자 회비도 떼어주세요. 우리 친목회 갯돈 여기다 보내주세요. 여기다 적금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한번 10몇 가지를 보내고 통장에 들어오는 건 전체 월급의 3분의 1.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11조 해야 되니까. 큰 금액이 찍히면 부담스러워. 그냥 먼저 다 떼놓고. 꼼꼼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 그렇게 꼼꼼하시면 좋겠습니까? 너 요거 잘못했으니까 요거, 너 요건 아니니까 요거. 아니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째째하고 쫌스럽고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건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너도 흠뻑 그 사랑이 흠뻑 취하도록 알게 해주마. 할렐루야. 그게 여기 나온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해져야 돼요. 제가 이 간증은 꼭 해. 오늘 우리 순서가 많아서 제가 설교를 줄였는데 그래도 이 간증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간증했죠. 감신대 3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군목 안 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안 돼가지고 시골교회 가서 1년 살았는데 그때 새로 시골교회 부임하신 보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전도 사는 내 기도의 응답이야. 왜냐하면 그 목사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만에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보수로 1년간 우리 후배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교육전도사로 가서 막 일하기 시작할 때 내포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송순호 목사님이 저에게 임무를 줬어요. 그때 당시 재정부에 가지고 있던 10년치 헌금 목록 장부를 저에게 주면서 이만큼 정전도사 이거를 가정별로 10년치 통계를 좀 내줘. 그때는 이게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그냥 키만 집어넣으면 쫙 출력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담임 목사님은 한 달 넘게 좋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한 2달 돼야 가져오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자마자 한 열흘 동안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그 통계를 다 냈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제일 많이 한 분부터 소트를 해가지고 장부를 또 하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우리 집이 11조 1등이에요. 공무원이라니까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블랙머니에 손을 대시나? 이 부정을 저지르신 거 아닌가? 아니었어요. 이유가 2가지였어요. 첫째는 우리 어머님이 처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11조 신앙, 본인의 신앙으로 내게 들어오는 모든 것에 내가 11조 한다. 그래서 아버님의 월급 명세서 왼쪽에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게 11조 하는 게 맞다. 왜? 세금도 내가 받아서 내야 되는 건데 친절하게 가져가신 거고, 건강보험료도 내가 받아서 내야 되는 건데 친절하게 가져가신 거고, 이거의 11조.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는 1등 못하죠. 어머니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것, 누가 바카스를 한 박스 사다 주면 약국에 전화해서 바카스가 얼마입니까? 한 박스에 3,000원입니다. 그럼 300원. 누가 고기를 선물로 가지고 오면 소고기가 2근인 것 같은데 정육점에 전화해서 소고기 2근이 얼마입니까? 이러셨던 거예요. 누가 김치를 가지고 오면 이 김치가 요즘 시세로 얼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몰지구가 돼가지고 이주할 때 이전 보상비를 받았어요. 이주 보상비 가지고 집 짓기가 어려워요. 그때 당시, 지금이야 뭐 데모하고 막 그러겠지만 후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새로운 집 짓는데 이거로 질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에요. 집을 옮기는 거예요. 그거에 11조를 하셨어요. 그 뒤를 따라 11조 하신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매포감리교회도 이주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후에 같이 그걸 종자 삼아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그 신앙이 있었어요. 확고한 신앙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듣고 자랐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훈련받고 자랐고, 그렇게 많이 다니던 유수히 많은 집회에서도 이 11조 신앙을 들었어요. 내 안에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그 헌금 리스트 통계낸 걸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렸더니 그분의 고백, 어머니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대우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드리라는 것 아니에요. 11조 신앙은. 그리고 여러분 오해할까 봐 말씀드려요.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신학생이었으니까. 어머님, 제가 전도사잖아요. 권사님,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들어온 거. 근데 어머니는 이 기준을 다른 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분에게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다만 본인은 그렇게 하신다. 본인은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이렇게 더 풍성하게. 저는 그 11조 신앙에 대한 충분한 축복이 저에게도 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하게 하십시오. 2번째, 여러분 11조로 생색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11조는 반드시 섬기는 재단에 하는 겁니다. 물론 사정들이 있으신 거 알아요. 동생이 어렵게 목회하는데, 또 누가 어렵게 선교하는데 보내고 싶죠. 11조는 선교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대교회고 재정 풍부한데 여러분, 헌금은 회비가 아니에요. 헌금은 갯돈이 아닙니다. 교회 형편이 어렵다고 헌금 좀 많이 하고, 교회 형편 좋으니까 헌금 안 하고, 헌금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교회를 돕게, 거기에 관심 가지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더 나아가 그것도 아니고 그 11조 가지고 쪼개서 구제 헌금도 보내고, 선교지 A, 선교지 B, 선교지 C 보내면서 본인은 11조를 드린다. 아니요, 그 11조로 자기 생색내는 거죠. 여기 11조 내면서 생색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면 누가 생색을 낸단 말입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풍성하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나는 11조 제대로 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인 거죠.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이 온전한 11조 신앙의 축을 분명하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을 겁니다.
혹 오늘이 그날이라면 결단하십시오. 유명한 11조 조커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500만 원 벌 때 50만 원 헌금하는 거 쉬웠는데 사업이 잘 돼서 5천만 원이 매월 들어와요. 500만 원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11조를.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고민된다고.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수입이 500만 원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11조를 5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손을 뿌리치고 목사님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취소합니다. 그랬다는 조커가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냈다면 왜 만들어냈을까요? 깨달으라고 만들어낸 얘기겠죠. 여러분, 11조는 의무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의 신앙의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